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어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크게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쪽 순종의 결과. 제목이 별로 이렇게 탐탁지는 않아도 깊은 말씀이 담겨 있고요. 또한 주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반드시 하나님의 꽃들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사모하서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지 또한 잘 새기고 집중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겨버리고 집중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60세였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나이가 몇 살이래요? 75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60세에서 75 빼면 몇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네, 1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15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15년은 불순종의 시간이었고요. 이 15년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이행되지 않고 그냥 머물러서 싹도 틔우지 못하는 시기였기에 이 15년은 사실상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잘된 것만 보고자 하고요, 좋은 것만 선택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의 15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부터 그 말씀이 아무런 효용이 없이 그저 메말라버린 것처럼 또한 아무 소식이 없는 깜깜무소식과 같은 일들로 버려져 버렸습니다. 이 15년은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간을 오늘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훈련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 키워보신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두 분밖에 없어요? 강아지 안 키워보죠. 저는 강아지를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이 키워봤습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강아지 보는 앞에서 먹음직스럽고 아주 좋아하는 음식을 딱 줍니다. 그럼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달려와가지고 그걸 막 삼키려고 하고 막 먹으려고 하죠. 그때 야단치거나 혼내고요, 그 강아지를 주려고 했던 음식을 싹 뺐으면요, 그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흠칫 놀라요. 그 멈춰서 버려요. 또다시 그 앞에 먹을 걸 주면서 약 올리면 어떻게 해요? 또 강아지가 막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또 혼내고 먹지 마, 안 돼! 라고 다그치거나 야단치면 어떻게 해요? 이 강아지가 또 놀랍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여 훈련시키면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몇 번은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 강아지는요, 오직 그의 시선은 먹을 것에만 집중해 있어요.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고기든지 음식이든지 햄이든지 소세지만 관심 있고 거기만 집중하고 있는데 주인이 안 돼, 아직 아니야, 멈춰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강아지에게 훈련시키면요, 이 강아지는 점점점 그 시선이 먹을 것에서부터 어디로 바뀐지 아세요? 주인의 눈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먹을 걸 주위에서 달려들 것처럼 막 집중했던 그 강아지가 주인이 아니야, 멈춰, 아직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반복된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부터 이 강아지는 점점점 그의 시선이 먹을 것에서부터 어디로 바뀐다고요? 주인의 얼굴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인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고요, 주인의 손짓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 강아지 한 마리도 훈련시키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에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집중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요, 처음부터 순종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했던 시간이 뭐라고요? 불순종했었던 15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15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그 15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15년은 그를 훈련시켰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12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돌아봤더니 목사답게 하기 위해서, 인간답기 위해서, 사람처럼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손생되지 않기 위해서 훈련된 12년이었구나라고 하는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간이 저에게 또한 어떤 시간이었냐면 정말 불순종했던 시간을 또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불순종하고 또 꺾이고 또 불순종하고 꺾이면서 저의 시선은 온통 세상과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었던 그 모든 시선이 이제는 조금씩 어디에 향했다고요? 주인에게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똑같은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한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통과했고 그 15년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의 결정은, 크게 따라해야죠. 감정의 결정은 시험거리를 낳는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쉽게 넘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오늘 조금 집중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제가 하이라이트로 친척이라고 줄을 쫙 쳐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뭘 버리고 가래요? 친척 데리고 가래요? 버리고 가래요? 제 말씀이 여기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친척 데리고 가래요? 버리고 가래요? 예? 데리고 가라 했어요? 버리고 가래요. 국어를 잘하시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을 뭐하래요? 떠나. 친척 버리래요? 데려가래요? 친척을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감정인지 롯이 막 사정하고 따라간 조카 롯이 형님 나 데려가세요. 막 그 친척이 안달 법석을 부려가지고 졸랐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친척 데려가지 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정에 이끌렸는지 아니면 그래도 야, 나 이제 이 고향 떠나고 이 집 내 터전 다 떠날 텐데 너 같이 갈래? 라고 했든지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 너 그리고 너 직계 가족만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시작될까 15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기고 동반했던 롯 때문에 얼마나 만큼의 수모와 어려움을 당합니까? 감정에 치우쳤는지 몰라도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데려갔던 롯 때문에 자그마치 크게 3번이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첫 번째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롯도 하나님께서 붙어 있었던 우양의 새끼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농사를 짓고 목장을 냈고 재산을 축적하다 보니까 점점 양과 소와 그 무리들이 불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그 목자들끼리 서로 뭐 했다? 다투어 싸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의가 틀어져 가지고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서로 정말 의가 좋았으니까 따라갔겠죠. 좋았으니까 함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돈이 문제였어요. 물질이 문제였어요. 그때 뭐가 되어져요? 감정적인 것들이 이제는 뭘로 폭발합니까? 의가 상해지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너 친척도 데려가면 안 돼. 근데 친척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라지게 되어졌더니 이제 롯이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야, 네가 그러면은 아우니까 이 형님이 양보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갈게. 그랬더니 롯이 쫙 둘러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곳이 눈에 딱 들어와요? 그 당시 때 가장 비옥하고 풍성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 딱 보이는 거예요. 롯이 얼씨구나 좋구나. 내가 저기 택하겠다. 형님 나 저기로 갈게요. 그래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경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땅으로 갔었던 그 롯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나라의 왕이 함께 동맹하여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롯의 재산과 부녀자와 하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소식이 들어와서 정말 잘 살고 있었던 편안히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18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끌고 밤새 추격하여서 단에까지 이뤄가서 못합니까? 그를 밤에 공격해서 모두 구출해내고 하물며 잃었던 재산까지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럼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고달픈 일이었죠.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데려가가지고 기어코 문제를 터뜨리고 일을 발생시켜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사서 고생하는 일들이 되어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기 때문에 너가 떠나야 될 대상은 너의 가족뿐이다. 그런데 뭐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 때문에 하물며 네 그 복을 그에게 나눠주려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결과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수고를 해야 되고요, 피 흘리는 전쟁을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 아십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제가 어릴 때 좀 말이 좀 세셔요. 그분이 정귀신 때라고, 정마귀 때라고. 제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옛날에 정마귀 때 버려야 된다고 막. 근데 그때 그 말이 세게 들려왔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까지도 포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친척 떠나야 돼. 네가 친했던 그 사람도 버려야 돼. 네가 소중했다고 하는 그 연약도 말씀 앞에는 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롯을 데려갔는지는 몰라도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15년 동안 실수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반쪽만 실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 함께하라고 했는데 버리지 못했던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통해서 또 두 번째 뭘 알 수 있느냐, 다 같이 크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롯도 함께 갔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뭇거리는 신앙은 인생을 낭비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심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지명적인 영향을 좀 펼쳐보여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지리적 상황을. 아브라함이 초창기 신앙이 여차하면 과거로 튀어 도망가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가나안에서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 그리고 가나안 이 사이의 중간에 정확하게요, 지리적으로도요 위치가 끼워 맞춰도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없을 만큼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까지의 거리에 정확하게 하란이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신기하죠?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기거했던 땅이 어디라고요? 하란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에서 딱 중간. 그래서 여차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다시 도망가려고 집으로. 아니다 싶으면 가나안으로 가려고. 여기다 바라는 걸 여기다 발 하나 딱 두고 머뭇거리는 이 신앙의 모습을 15년 기간 동안 그 하란에 머물렀어요. 이 하란이라는 곳은요, 뭘 의미할까요? 내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저기 가서 망하더라도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여차하면 튈까? 여차하면 갈까? 라고 하는 그 미적지근한 신앙처럼, 머뭇대어지는 신앙처럼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이르렀냐? 정확하게 그 지명을 얘기했던 그 하란이 바로 딱 중간 지경이라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11장 31절이에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렀대요? 하란에 머물렀대요. 이 땅 15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탈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그 땅에 머물렀던 그 기간.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요, 중간이 어디라고 했어요? 하란이었어요. 하란. 제가 지도를 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저 지도를 잘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측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쫙 가는데 여기까지가 가나안인데 중간에 머물렀던 이곳이 뭐라고요? 하란이었어요. 자, 그런데 갈대아 우르와 하란까지의 거리의 이 기간에 있었던 이 모든 지형적인 면을 봤더니 이 지역은요, 그냥 평탄한 길이에요.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길인데, 자, 여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길은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도 유명한 골란 고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고원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름 자체가 유배지, 포로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골람지 지역이. 그러니까 이 하란과 가나안까지 이 지역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누구나도 가고 싶어하는 길일까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일까요? 가고 싶지 않은 험준한 산과 광야와 그냥 계곡을 올라가서 막 그냥 암벽들만 해야 돼서 넘어갈 만한 그런 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한 거야? 지금까지 평탄한 길이었는데 앞으로 가게 되니까 고생길이 훤하구나 해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머물자 한 거예요. 사람이란 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믿음을 지기 위해선 그 다음 준비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험준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척박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믿음 갖고 가야 되는데 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한 길이 이제 끝났네? 그럼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일 거야 라고 멈춰서 버리는 아브라함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15년에 기갔던 이 하란은 뭘 기대했다고요? 여러분, 15년 동안 이 길이 평탄해질까? 이제 평탄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하란을 떠나서 그 험준한 길도 향하고 걸어야 했었는데 이 아브라함 뭐 한 거예요? 그것이 싫으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것을 주셨나 보다라고 여기면서 머물렀던 하란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의 15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탄한 길을 통과해내고도 험준한 길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갈대아 우르에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 평탄한 길만 쫙 있는 게 아니라 하란을 지나면 험준한 길, 누구도 가기 쉽지 않은 길, 누구도 원치 않는 그 길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뭘 실수했냐면 반쪽만 진행한 거예요. 딱 반쪽만. 평탄한 길 오케이, 한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남아있었던 또 반쪽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험준한 길을 걸으라고 그에게 그 길을 예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처럼 또다시 15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불순종의 이 반쪽 순종의 결과가 그에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세 번째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장로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정말 장로님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간혹 바이어들과 파트너들과 만나다가 또 회사 대표를 만나다가 그 서로 접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대표가 아주 큰 어떤 사업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대표님인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대표님, 이번 주일날 시간 내셔가지고 저랑 골프 한 점 치시죠? 그랬더니 이 그 장로님이 순간 움찔했다는 거예요. 저분이 분명히 내가 장로인 것도 알고 내가 신실한 기독교인인 것도 알고 하는데 왜 나한테 주일날 골프 치자고 얘기할까? 골프는 아침부터 가가지고 치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 자체를 들으면서 굉장히 속상했다는 거예요. 왜 속상했냐? 자신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를 뭘로 봤으면, 내가 장로인데 나를 얼마나 신앙적으로 없어 보였으면 나한테 뭘 제안하더라? 주일 예배 째고 골프 한 게임 치시죠. 이렇게 쉽게 그 얘기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앙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구나. 우리는 평상시 때에도 우리 신앙을 공격받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대놓고 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빗대어서 우리 신앙을 재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 신앙을 온건히 지켜서 저 사람만큼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만큼은 진짜 주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내는 것처럼 철저히 지킨 사람이구나 라고 보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한 채 마치 비아냥대듯이 골프 한 게임 치시죠? 저랑 술 한잔 하시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다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받기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할 정도로 내가 정말 반쪽밖에 안 되는 신앙인인가? 라고 보여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기가 화가 났다는 얘기를 전 간증을 통해서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반쪽 순종보다는 완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요 주일날 자기가 그 얘기를 그날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하더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너에서 머뭇머뭇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표님, 저는요 교회 장로고요, 저는요 장로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골프를 못 치겠습니다, 주일날에는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얘기를 못하고 자기도 당혹스럽고 머뭇머뭇한 것이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간증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절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불순종하는 요소를 잃는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잘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어보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은요, 어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래서 자, 저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자라고 했으면요, 그 배는요, 그 바다를 지나서 갈 때 폭풍을 만나든 엄청난 허리케인을 만나든 이 배는 건너편으로 갈까 안 갈까요? 무조건 가죠. 왜요? 예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갑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 친척을 버리고 내 가족은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했으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무조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순종하면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하면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보여줄게요. 반쪽 순종의 결과의 하이라이트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11장 32절 시작.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서 죽었대요? 데라가 누구예요? 데라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가나안에서 죽어야 되니 정상이죠. 왜요? 그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순종의 결과로 이 아버지는 가나안에서 죽어야 되는데요, 어디서 죽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였던 그 지역, 그 땅, 반쪽 순종의 땅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도 살리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뭐 하셨다고요? 그 아버지가 결국 하란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죽어버린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고 뭐예요? 그제야 15년을 종지부를 찍고 험준한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2장 1절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지명한 땅, 명령한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거기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순종이 필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반쪽 순종으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 반쪽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버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 집사 아시죠?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기 전에 장작 엄청난 길이에 사도행전에 꽉 찰 정도의 설교 한 편을 얘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의 연약도 이야기했어야 돼요. 왜요? 그의 믿음은 누가 줬다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의 연약한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는지 봅시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4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뭘 꼬집고 있습니까? 뭘 지적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왜 실수를 했는지, 그 아버지가 그 하란에서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꼭 짚고 있어요. 말씀 붙잡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네가 원했던 반쪽 순종의 결과로 어떻게 됐다? 너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무시라고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자그마치 15년 동안 기회를 줬지만 15년 동안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지 못한 채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죽고 난 후부터 그 아브라함의 정신이 들어 뭐합니까? 험준한 그 지역을 통과해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더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그 요소를 치셔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몰라요. 돈이십니까? 배우자십니까? 자녀입니까? 사람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그 요소를 딱 치세요. 왜요? 그 불순종하는 요소를 제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정상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히브리서 봅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을 범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비둔다? 둘 중 아니면 하나겠죠.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둘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생자나 친아들이 아니면 누가 신경 써요? 옆에서 개판 5분 전 담배 피고 나쁜 일 하도록 남의 자식이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아들이면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징계를 내렸어요? 네 아비를 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만 네 가족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네 아버지를 탁 치면서 뭐예요? 야, 빨리 안 깨달아? 정신이 번쩍 들었던 15년을 마감하고 이 아브라함이 어딜 떠난 거예요? 자리를 다 털고 험준했던 그 땅으로 발을 내딛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 5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진짜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15년의 종지부를 찍고 내가 그동안 반쪽 순종의 결과 때문에 내가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서 안 했던 것들 또 했던 그 모든 것들 철저히 하나님만 중심되어지게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 후부터 지났던 그 모든 기간에 바로 15년도 아닌 아버지가 나시면 바로 뭐 하시는 거예요? 15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합시다.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사람 조금만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탁 치세요. 희한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은요, 너 사람 보고 하는 거야? 너 사람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철저히 그 영역에 오늘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불순종하는 그 요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그걸 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달력으로는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주간이잖아요. 믿죠? 2026년 영적인 기반으로 시작된 1월 1일보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해를 다짐하고 내가 어떠한 순종으로 살아나가야 될지 오늘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조금만 흐트러지잖아요.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걸 저희 아내가 다 봐요.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때마다 찔리지만 화가 나지만
아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걸로 날 이끌어내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남아있는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길은 어렵지만 그 길 내가 걷겠습니다. 내가 그 길 발 내디뎌 볼게요 라고 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2절, 3절, 4절의 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반쪽 순종이 아니라 완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그 순종을 하게 주옵시고, 반쪽 순종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험준하고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다시금 시작되어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